할렐루야. 참 그동안에 가뭄이 아주 극심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이 호주의 가뭄을 산불을 두고 원자 폭탄 맞은 것과 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은 한 20여 명 희생됐습니다만은 이 산불로 인해서 생명체들이 10억이 죽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행히 하나님께서 또 불쌍히 여기시고 지난 주간에 이렇게 비를 내려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영광의 박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참 이렇게 처음에는 산불이 났다 그러면 이것도 해마다 여름 되면 있는 일이니까 하고 그러다가 이것이 자꾸 한 달, 두 달, 자꾸 이렇게 지속이 되니까 저도 이상한 생각이 자꾸 드는 거야. 이 호주 좋은 나라, 아름다운 나라, 복받은 나라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무슨 일인가? 누구 말 따라 이 동성애 때문에 또 이렇게 국가에서 결정을 했더니 하나님이 정말 재앙을 내리신 건가? 두려운 마음도 있고 떨리는 마음도 있고 계속 이렇게 공기가 안 좋으니까 이거 정말 큰일이다, 정말 심각하게 저도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이렇게 비를 주시고 또 앞으로 이렇게 또 해결해 주지 않겠나 그런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옛날 중국의 유명한 시인 두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두보는 세계적인 시성이라고, 시의 성인이라 일컫는 사람입니다. 그가 살아있을 동안에 나라에 변란이 일어났습니다. 알록산에 난이라고 해서 난이 일어나서 나라가 한 8년 동안 어지러웠습니다. 그때 그가 지은 시 가운데 춘망이라는, 봄의 희망이라는 그런 시를 지은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 가운데 보면 국파산하제, 나라는 파괴되는데 산과 강은 그대로 남아있구나. 성춘 초목심, 성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성에 춘, 봄이 오니 초목이 무성하도다. 그렇게 하면서 다 얘기할 수는 없고 마지막 끝에 보면은 봉화연 3월, 봉화라는 것은 예전에는 교통수단이, 통신수단이 없기 때문에 전쟁이나 이렇게 일어나면 신호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 저 산 위에서 밤에 불을 피웁니다. 그 불을 몇 개를 피우느냐에 따라서, 신호에 따라서 이 불이 저쪽 산에 또 연결되면 그쪽에서 또 똑같은 그 불을, 봉화를 이렇게 들여놓으면 그게 신호가 돼서 이렇게 전쟁 신호입니다. 그게 연 3월이나 3개월이나 계속된다는 것은 전쟁이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넓은 땅에 어디서 전쟁이 일어나는지 모르지만 그 불을 보는 사람들은 마음에 불안함이 가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가서 저만금이라, 이렇게 봉화가 3개월이나 계속되는 가운데, 객지에 있는 가운데 집에서 오는 가서 편지는 저만금, 만금만큼 귀하다. 집에 안부를 들으니까 이렇게 좋다. 이런 내용의 시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시를 보면서 문득 생각이 나서 남은 시를 조금 원용을 해서, 우리 호주에는 정말 산불이 나서 산이 파괴됐습니다. 산파 인구제, 산은 파괴됐지만은 사람들은 아직 남아있구나. 그렇게 제가 생각해보고, 성하 매연십, 이 성에 지금 여름이잖아요. 여름이 오는데 매연이 가득하도다.
지금 호주의 상황을 두고 제가 한번 얘기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산화 연 5월, 산불이 5개월이나 계속되는 가운데 있으니까 강우, 저복음, 비가 온다는 소식은 복음과 같은 기쁜 소식이로다. 제 마음속에 지난번에 비가 오니까 하도 기뻐서 이런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같은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메마른 땅에, 이 산불이 있는 땅에 비가 와주시고, 또 우리 메마른 심령에, 가물어 메마른 심령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단비도 주시기를 간곡히 기도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오늘은 제가 시편 139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세심하심이라는 그런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devil is in detail이라는 말 들어봤습니까? 그게 서양 속담인데,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뭐 안 좋은 것이 조그마한 그 어떤 작은 것에 큰 어려움이 있다, 그런 뜻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래 이 말은 어디서 나왔느냐 하면, 하나님이 디테일이 안 돼 있다, God is in the detail이란 말, 그 말에서 나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늘 위에서 높은 구름에서 이렇게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조그마한 사건 가운데, 조그마한 일 가운데서도 거기에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 그게 원래의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고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등으로 우리가 묘사하고 있지만은, 진정한 하나님은 저 하늘 높은 보좌에 앉으셔서 우주를 통괄하시는 그런 위대한 높으신 하나님보다는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주장하시고 나의 사소한 일까지 아시고 나의 속에 있는 작은 감성까지 모두 아시고 타치하시는 그런 세심한 하나님일 때 비로소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의 인격적으로 만나주시는 하나님이 됐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 이하에 보니까 참새 2마리가 한 아스타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라고 했습니다. 참으로 세심한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많은 짐승들 가운데 가장 작은 것에 속하는 이 참새의 운명도 주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은 사람의 머리털까지도 세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몸의 사지백체, 오장육부, 모든 근육과 신경, 조직 등 모든 것을 아시고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은 세심함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세심할 수가 없고 이렇게 디테일할 수가 없으리만큼 하나님은 섬세하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완벽하게 주장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이렇듯 세심하다고 하면 마치 사랑하는 아기를 돌보는 어머니처럼 우리에 대한 그의 사랑과 관심이 크고 무한하다는 뜻입니다. 우리로서는 너무도 고맙고 감사할 뿐이며, 이런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그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며 또한 그를 경외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하나님의 섬세하심을 여러 모양으로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전지전능하시다는 것을 먼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지만 한번 다시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4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았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었음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늘른 것을 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하나님은 나를 아시되 참으로 디테일하게 알고 계심을 알 수 있으니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신다. 전반적으로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나의 아이덴티티를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뭐 나를 여권이나 시민권이나 면허증이나 포토카드나 이력서를 살펴보지 않아도 하나님은 네가 누군지를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일거수일투족을 또 다 아십니다. 나의 모든 행동 거지를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감시 카메라를 확인하고 하고 할 그릇 자식하고 그게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이다. 오늘날 우리 현대 도시인들은 자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수십 번, 수백 번 CC카메라에 노출이 돼 가지고 행동이 차가 오고 가는 거 다 지키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가지고 있는 모바일 폰에 행적이 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 속일래야 속이기가 힘듭니다. 한갓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이 만든 과학도 이렇게 사람에 대해서 알고 있거든. 하물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저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모든 것을 모르시겠느냐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사고 방식 생각까지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행위의 혀의 말까지 다 하신다. 행위란 옳은 행위, 그런 행위 등 모든 도덕적, 부도덕적 그런 행위 모두를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말은 잠시 공간을 울렸다가 사라져 없어져 버리지만은 상대의 뇌에는 다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모든 것을 기억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행한 말과 행위, 속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까지 바깥으로 표출하지 않는 그 생각까지 다 알고 계신 것입니다. 본문 4절에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못하는 것이 없다. 부정은 바로 강한 긍정인 것입니다.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사실을 알진데 어떤 데는 좀 두렵지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러지 않아요? 경외라는 것은 그런 하나님이시기에 두려움을 가지고, 그러나 또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이런 걸 알면서도 용서해 주시니 그 얼마나 또 감사합니까? 예? 이런 사실을 아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나님 앞에 솔직하고 정직하게 사는 것이 가장 현명한 삶의 방식이라고 믿습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나의 세밀하고 은밀한 것까지 다 아시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 앞에서 거짓되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사는 것이 가장 현명한 태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금년에 어떻게 살겠다 각오한 바가 있습니까? 에? 어떻게 살까요?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살아야 돼요. 금년에 표가 히어스 노스거든요. 하나님이 다 보고 듣고 알고 계신 게, 이건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성경에 대해서는 말하는 것 같은데, 오늘 우리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살자, 착하게 살자. 아주 평범한 말 같지만은 그게 핵심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착하게 살자. 그보다 더 좋은 게 없습니다.
다음, 하나님을 피할 곳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차라리 하나님과 1대1로 마주 대하는 게 좋아. 피해봐야 갈 데가 없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의 구호 가운데 불가항력적 은혜라는 말이 있습니다. 불가항력적 은혜란 뭐냐면 거부할래야 거부할 수 없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택함 받은 자는 복음을 등지고 도망갈라 해봐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같이 못된 사람을 끝까지 놓치지 않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마치 어린아이가, 아기가 그런 말을 하면서 토닥토닥 막 걸읍니다. 지 나름대로는 이야 바깥에 나왔으니까 새를 씻기겠다, 걸을 줄도 알겠다, 막 가겠다고 토닥토닥 합니다. 지구 끝까지 갈 것처럼 가는데 저까지 갔다가 이리 와 하고 누가 붙잡습니까? 엄마가 붙잡아 옵니다. 아빠가 붙잡아 옵니다. 그 아기에게는 그런 자유가 허용되지가 않아요. 허용되면 자기가 죽는 거예요. 이렇게 오히려 그게 감사한 것이지요. 내가 하면 내 멋대로 행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이미 아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니 그 얼마나 감사해요. 축복인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본문 7절 10절 말씀에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말에 그 손오공이 뭐 날아다니고 뛰어다니고 뭐 별의별 거 다 하지만은 손오공이 뛰어봤자 날라봤자 부처님 손바닥 안에 있다, 그런 얘기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인생이 아무리 자기 멋대로 자기 뜻대로 이기적으로 살려고 해도 하나님을 피할 길은 없는 것입니다. 요나도 하나님 피해서 도망가 봤지요? 도망갈 수 있었습니까? 안 되죠. 붙들려 왔지요. 엠마오 제자 실망해서 낙심해서 갈 때도 어느새 예수님이 나타나서 길을 돌려 세우지 않았습니까? 베드로가 아이고 힘들어서 이 핍박을 못 견디겠습니다. 딱 로마의 뒷길로 도망갔을 때 그때도 거기서 나타나서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코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여러분, 누가 하나님을 피한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하나님의 그 손길을 벗어난 사람이 세상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왕 도망가 봐야 갈 수도 없고, 그러니 어떻게 한 게 차라리 그 생각은 접고 예수님만 따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그렇습니다. 예수 따라가는 것만이 환한 길이요. 가봐야 갈 수도 없고 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일찌감치 주 앞에 두 손 들고 이렇게 주님만 따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익히 잘 아는 시편 23편, 제가 전에도 한번 여러분, 저도 기억 안 나는데 여러분 다 잊어버렸겠지요. 23편 제가 읽다가 가마를 좀 깨달은 바가 있어요. 제가 호주 와서 맨날 한국 사람 데리고 목회하느라고 한국에서 알던 영어까지 다 까먹을 뻔해서, 그래서 내가
영어 성경을 읽을 때 영어 성경을 1차에서 영어 성경을 제가 여러 번 읽어봤습니다. 시편 읽는 가운데 시편 23편은 뭐 세계적으로 유명한 가장 널리 알려진 시 아닙니까? 여기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면서 우리말 성경은 그가 나를 푸른 소장으로 인도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며 내 영혼을 소생시키며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근데 그 다음 또 이제 4절 5절에도 보면 그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안위하시며 내 앞에서 원수의 앞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며 머리에 기름을 부으신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지칭하는 단어가 있어요. 2절 3절에 보면은 4번 나오는데 한국말 성경에는 그게 나와 있지 않아요. 한국말 성경에는 있긴 있는 것도 있고 생략해요. 한국말 성경은 대명사를 주로 생략합니다. 근데 우리 영어 성경은 그거 정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he라는 거, 하나님을 갖다가 뭐라고 표현한다 했다고? he, 3인칭 단수로 그라고 표현했다. he makes me lie down in green pasture. He leads me beside quiet water. He restores my soul. He guides me in paths of righteousness for His name's sake. He라는 말이 반드시 4개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후반부에 하나님에 대해서 나올 때 4번 나오는데 거기는 이상하게도 He라는 말 대신에 뭐가 쓰느냐? 3인칭이 안 쓰여져 있고 2인칭인 You라는 말이 쓰여집니다. You are with me. Your rod and staff they comfort me. You prepare table in presence of my enemy. You anoint my head with oil. You. 앞에는 he. 이게 무슨 조화인가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왜 인칭 대명사를 쓸 때 하나는 3인칭 he로 쓰고 하나는 2인칭으로 똑같은 하나님인데 우리말 성경에는 주로 주께서 우리는 you라는 말 잘 안 쓰잖아요. 당신이라는 생략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혹시 NIV 성경 지금이라도 가지시면 보시면 딱 알게요. 정확하게 4번씩 여기는 he고 여기는 you로 돼 있어요. 여기에 무슨 차이가 있을까? 제가 성경을 쭉 읽어보니까 그 사이에 한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그 4절이 뭐냐면 비록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이 골짜기를 수식하는 말이 사망, 음침함입니다. 이 단어 하나, 이 세 단어가 명사고 대명사, 형용사지만은 다 무시무시한 말입니다. 사망, 죽음이 있잖아요. 음침하고 어둡잖아요. 골짜기, 답답한 느낌이 안 듭니까? Even though I walk through in the valley of shadow of death, 죽음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여러분 인생 살다가 죽음의 사망의 음침한 그 골짜기, 답답하고 힘든 거기서 직접적이든지 혹은 간접적이든지 인생 그런 체험을 한 다음에 달라진 거예요. 예? 내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그때부터는 he가 없어지고 you가 됩니다. You are with me. 당신은, he와 you는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옛날에 우리나라에 유명한 영문학자인 양주동 박사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영문학자이면서도 신라 향가를 연구해서 국문학자라도 아주 유명하신 자칭 국보라고 말하는 그런 그 분이 있었어요. 이분이 국민학교 졸업하고 나서 학교 갈 형편이 안 됐는지 처음에
혼자서 영어 공부를 해야 하는데 영어 문법 책을 가지고 혼자서 독학을 했어요. 독학을 하다 보니까 요즘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 문법을 안 가는데 저희 공부할 때도 영문법이라는 책이 있었어요. 영어는 문법 1인칭은 뭐 2인칭 뭐 3인칭. 근데 그 써놓은 걸 1인칭, 2인칭, 3인칭을 클리어하게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데 자기가 사는 그 읍내에 영어 선생님이 한 분 계신다는 소리를 듣고 그분이 양주동 박사 어릴 때 그분을 찾아갔어요. 선생님, 제가 혼자서 독학하는 학생인데 이 인칭에 대해서 뭐 선하는데 제가 머리에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선생님이 해줘서 I, 1인칭 I는 뭐냐? 이 세상에 누구도 없는 나 한 사람만을 의미하는 것이다. I. 2인칭 U는 뭐냐? 이 세상에 너와 나 단 둘만을 얘기하는 것이다. 3인칭은 뭐냐? 너와 나를 제외한 그, he, 그녀, she, 그것, it. 남자, 여자, 세상의 모든 물건, 심지어는 우수, 마발, 소, 오줌, 말똥까지 전부가 다 3인칭이다 그랬더라고요. 그러니까 2인칭하고 3인칭하고 구별이 되지요. 그걸 듣고 여러분 3인칭 하나님과 2인칭 하나님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하나님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나무 얘기하듯이 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야기할 절실함이 별로 없습니다. 저 수많은 100마리 500마리 양떼들이 한 목자를 따라가는 그 양 중에 한 사람이 바로 그 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는 뭐냐? 바로 당신이야. 앞에 히는 그 하나님은 내 중요한 모든 내 가족, 내 직장, 내 친구 그 모든 것 가운데 한 하나님이었어요. 그 많은 것들 가운데 하나님도 중요하신 한 분이 있다. 그러나 여기 유와 위즘이라는 것은 바로 세상에 아무도 아니고 당신이 바로 나와 함께 하신다고. 얼굴을 마주했죠. 벌써 공간적으로 가까워졌습니다. 굉장한 차이가 납니다. 유와 위즘이 Your road and stop they come. 당신의 막대기 지팡이가 직접으로 나를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나를 건져내고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당신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이렇게 마시는 상을 베풀어서 내 위신을 씌워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직접 기름을 내 머리에 불어서 축복을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하나님을 원하십니까? 그 하나님? 부족합니다. 여러분, 당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결혼하신 분들도 아는데, 결혼하기 전에는 만나자마자 바로 결혼은 안 했을 거 아니에요. 좀 사귀어 봤을 거 아니에요. 몇 달이라도. 저처럼 저는 2달 만에 결혼했습니다만. 예? 여러분, 결혼하기 전에 쉬는 그녀는 쉬입니다. 아직 결혼을 안 했기 때문에 그는 많은 여자들 가운데 한 여자일 뿐이고, 여차하면 다른 사람이 쉬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의 쉬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저 남자가 결혼하기 전에는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특별한 사람이긴 하지만, 그러나 결혼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딴딴딴딴 하고 나면 그때부터는 당신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때는요 대단한 관계가 됩니다. 여러분, 그녀하고 나하고 살고 있는 당신하고는 차이가 엄청납니다. 제가 결혼 전에 신학교 졸업하고 부산에 가서 부산 제1교회에 가서 전도사로 이제 부임을 했는데, 성가대에 예쁜 아가씨가 있길래 내가 한번 찜을 했어요. 그래서 슬슬 만나기 시작했어요.
그때는 쉬였어요. 그래서 남들 몰래 되도록이면 만나고 들키까 조마조마하기도 하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만나고 있는 중에서도 날 보고 또 선보라고 또 이렇게 전화도 오더라고요. 그래서 갈까 말까 하기도 했어요. 네. 왜? 그때는 아직까지 그녀니까. 그런데 1월 첫 주일날 가가지고 3월 1일 날 결혼을 딱 하고 나부터는 그때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때는 유우가 돼. 당신이 돼. 부를 때도 당신. 근데 요즘 여자들 정신 나갔지? 오빠는 왜 불러? 참 희한해. 예. 오빠가 아니야. 오빠는 당신 집에 있는 브라더가 오빠고 당신이 맞는 말이야. 여보 당신 해야 돼. 예? 왜 요즘 사람들이 오빠 예. 예. 여러분 나와 당신의 관계가 되면은 그때는 비밀도 없고 디테일한 거 다 알아줘요. 부끄러움도 없어요. 예. 도망 다닐 필요도 없어요. 제가 우리 교회가 옆에 있고 사택이 바로 교회 옆에 딱 붙어 있었어요. 전도사, 여전도사, 남전도사 사택이 이렇게 줄이 되게 옛날식 건물이 이렇게 있어요. 그때부터는 멀쩡한 여자 데리고 집에 가서 같은 방에 같은 이불 덮고 나오고 뻔뻔하게 이렇게 얼굴 들고 나왔어요. 부끄럽지도 않아. 왜? 결혼한 관계가 되겠다. 우리 하나님도 이렇게 늘 멀리 있는 하나님, 제3자 하나님으로 섬기지 말고 좀 더 여러분 삶에 되도록이면 삶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것은 체험 안 하기를 바랍니다만은 그러나 어떤 계기를 통해서든지 하나님을 여러분 나의 하나님 당신과 이렇게 가까운 하나님이 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그게 진정한 믿음이요 진정한 신앙인 것입니다. 이 다윗의 신앙의 발전이 바로 시편 23편 한 장만 딱 읽어봐도 얼마나 발전이 됐다는 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디테일하고 세심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우리는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은 마치 탕자와 같아서 지금 지니고 있는 아버지의 사랑과 관심에 대해서 감사하기보다는 또 아이고 하나님 믿어보니까 그렇게 별 것 없네, 또 다른 데 기웃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좋지 않습니다. 중국 속담에 산돼지 잡으려다가 집에 있는 돼지 놓친다 그런 말입니다. 축비산시 병실가채. 괜히 엉뚱한 산돼지 잡으러 뛰어다니다 집에 있는 돼지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되겠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 은혜가 얼마나 큰데 또 딴 데 관심 가질 필요 없어.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감사하게 여기고 고맙게 여기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하면서 이 속에서 즐거움을 누리면서 살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21편 1절부터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라. 인간도 참 자기 아이를 돌보는 어머니의 정성이 얼마나 큽니까? 그러나 어머니도 인간이라 100% 24시간 자기도 자야 되니까 못하는 그 사이에 탁 넘어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화상을 입기도 하고 어떤 아이는 다치기도 하고 심지어는 불구까지 되는 게 왜? 인간이 한계성이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여호와께서는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신다 그랬어요. 이런 온전하신 하나님, 세심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디테일한 것까지 다 아시고 돌보실 수 있는 그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시고 이해를 승리의 해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